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점점 더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옥죄어 오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부탁하시며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셔서 처절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고 그의 고통과 두려움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이 뒤섞인 기도를 주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는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고통을 없애버리시고 이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직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그 신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고 인성으로, 인간의 특성으로만 그 겟세마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를 신성으로 극복하고 없애버린다면, 그렇다면 대속은 온전할 수 없고 겟세마네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적 능력으로 없애버리거나 덮어버린다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 주님이 겟세마네를 피하여 가셨다면 주님은 신성의 기적 같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골고다를 맞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겟세마네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지만 순종과 헌신으로 그것을 맞이할 때 겟세마네는 의미가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결단코 겟세마네에서 이 고통의 시간에 신성을 사용하여 그걸 없애려고,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의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오롯이 그 고통을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겟세마네가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통,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 나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고통이란 믿는 자에게 찾아오면 안 되고 그건 나쁜 악이 되는 것처럼, 불청객처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고통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통은 믿는 자에게 불청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내시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때로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숙성시키는, 성숙시키는 시간이 되어서 나를 더 발전시키는 재료가 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고통은 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게 고통이 오면 왜? 라고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다 없애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편안할까요? 내가 고민해야 하는 순간 그 고민 다 없애주시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성숙되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실수와 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나로서 다져지는 시간들, 그걸 다 회피해버린다면 나는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불편한 손님인 고통을, 근심을, 걱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근심을, 어려움을 악이라고 정의하면서 내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를 접하는 우리 마음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한 가지 먼저 마음에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주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이건 결단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모든 곳곳을 도망다니며 목숨을 겨우 부지하며 살아갈 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윗이 저주하면서 고통은 악이라고 정의해버렸다면, 그러면서 날마다 이걸 저주하면서 내게 기름 부어놓고 왜 내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인생의 결핍 상황에서 고백되어진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게 없어서 차고 넘치니까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핍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게 다가와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황량한 광야에 양무리를 이끌며 그 짐승들의 두려운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 속에 내팽개쳐 있을 때, 바로 그 결핍의 그 자체 속에서 이 고백을 쏟아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만족의 고백은요, 오히려 결핍의 상황 속에서 진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진짜 보호의 고백은요, 안정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불안정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게 진짜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침으로 완전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정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봅니다. 처절한 고통의 눈물 속에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사명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에 떨어져야 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금 저 옆에서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고통은요, 주님에게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감내해야 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왜 일부러 그걸 택하여 합니까? 왜냐하면 그 뱃속의 아기를 해산으로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아이는 사산되어 죽을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그 낳을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감사이고 기쁨이 됩니다. 어머니는 그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그 아이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냅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겟세마네가 보배로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며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졸며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겐 이 겟세마네가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겟세마네는 그냥 동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곳 여타 장소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과 한자리에 있지만 주님에게 겟세마네는 특별한 의미였지만 제자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겟세마네를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이런 고통은 하나님 빨리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 빨리 치워 주십시오. 고통은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고통을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런 고통은 물리쳐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걸 그냥 치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진짜 사실이지만 모든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야 한다는 생각에는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겟세마네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비록 그 껍데기는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속을 보면 그 안에 너에게 주는 진짜의 선물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통이 다 선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다 의미 있다라고 말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통과 겟세마네를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 분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겟세마네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저는 겟세마네의 의미를 3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의 의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을 자각할 때야말로 비로소 만나게 되는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은 그냥 쉽게 아무나 올라가는 그냥 동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는 장소가 겟세마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형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노중에 아무데나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밤이 깊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구멍이 마치 뚫린 것처럼 그 속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꿈을 이렇게 해석하죠. 아, 여기가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출입구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잠들었던 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곱에게 그 지명은 베델이 되게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겐 베델이 아니겠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다음에 20년 동안 그곳 생활하고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할 때 베델로 가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자라고 중심점이 되어 주죠. 모든 사람에게 그곳은 그냥 황량한 들판이었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의 시간을 주실 때 그 사건이 그냥 고통의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겟세마네를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겟세마네를 잘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받지만 반대로 예수님 옆에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 있지만 겟세마네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 겟세마네의 중요한 의미의 장소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시간을 흘려버리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겟세마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겟세마네를 겟세마네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비신앙인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겐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도 그곳은 나에게 겟세마네가 아니에요. 그냥 동산일 뿐이에요. 어느 동산이나 상관없는 동산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 진짜 의미, 진짜 가치,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장도 발전도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먹고 사는 거, 살아남는 거, 이게 그냥 인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왜? 인생에 겟세마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겟세마네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남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다시금 사명을 공고히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 신세의 광야를 이 무슨 슬픈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을 마치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받는 겟세마네인 것처럼 인식하고 사명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어떤 고통은 겟세마네라는 사실을 분별하면서 눈을 뜨고 주님의 선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실 때, 이 고민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 이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의 의미는요, 주님이 희생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여기 겟세마네에서 깨달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는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왜 이 고통을 받아들이셔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이 언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이 고통 속에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안 져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그대로 지셨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거짓말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심을 주님이 어떻게 얻었다는 말일까요? 십자가를 치우심으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담력과 용기와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사랑을 주심으로 응답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치워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문제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되 그걸 감내할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인생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피해가고 다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인생에 그 많은 문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 응답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 당연한 겁니다. 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치워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하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문제를 치우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치우지 않고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겟세마네란 말이에요. 조지 물러가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이끌 때, 먹여 살려야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재산이 있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 누군가가 빵을 한 바구니 갖다가 주고 돈을 놓고 가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조지 물러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 중에 그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조각배를 타고 계곡을 급류를 막 내려가는데 저기 앞에 그냥 바위돌들이 솟아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지금 이 급류에서 쏠려 내려가면 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배는 산산조각 나고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급류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바위돌 저거 좀 치워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물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환상 중 꿈 중에 그에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조지 물러야,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내가 이 물을 불려주랴. 그때 조지 물러가 생각하기를, 이 바위는 이거 하나 뺀다고 그 뒤에 바위가 또 없을 리 없고, 차라리 하나님 물을 불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바위가 몇 개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물이 불어나면 이 배가 그 무에 붕 떠서 바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물을 불려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때 물이 그냥 갑작스레 쑥 불어나서 배가 붕 떠올라서 그 바위를 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깬 거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뛰어내릴 수 없는 급류의 배를 타고 가는, 조각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처지처럼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없는, 이 배를 갑자기 어떻게 튼단 말입니까? 방법이 없는, 부딪혀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바위를 진짜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불려주랴. 그 물이 불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도 수많은 바위가 있을진데, 물이 불어나면 그 뒤에 바위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될 것 없이 넉넉히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확 차오르면, 사랑의 마음이 차오르면,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메말라서 그 쪽배를 타고 그 낮은 수위에 몰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바위덩이가 있어도 그게 늘 문제고, 큰 바위덩이가 있으면 더 큰 문제고,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면 누가 조금 내게 뭐라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고, 삶의 문제가 조금 주어져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겟세마네는요, 내 문제의 해결의 장소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은혜의 물이 차오르게 하는 장소, 그게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그 사명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 마음이 고나여 죽게 되었으니 얘들아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저만큼 가셔서 엎드려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처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끝내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는 가자.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고, 자기를 잡아먹이려고 덤벼드는 가룟 유다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겟세마네를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찌든 우리를 평안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오를 때 문제가 아니고 근심과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평안의 상태가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은혜라는 겁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뭐냐? 바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수많은 자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나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 누구보다 평안했고 제자들을 깨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은혜로 차오르지 못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강팍한 심령,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항상 도끼서린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늘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가 차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자는요, 그 마음에 강수가 차올라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겟세마네는 어떤 의미인가? 그건요, 바로 나를 더 깊이 보게 하는 장소이고 더불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십자가를 위해 보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십자가라는 문제 치워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주어질 때, 이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서 이 문제를 대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겟세마네라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내 눈에는 고통 때문에, 내게 찾아온 고통 때문에 눈물은 흐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더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깨닫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미소를 띠는, 눈은 우는데 마음은 웃고 있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는 이 이상한 형국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가난해도, 좀 어려워도, 좀 건강이 좋지 못해도 여러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역동적이고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직급이 높아지는 것, 잘 나가는 것, 일명 이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통은 뭐냐 하면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가 차올라 모든 문제를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승리,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작아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면 그게 인생 승리입니다.
여러분, 직급이 높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이 직급, 이 속에서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한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곳이 어디냐, 그 분기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요동이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는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래요.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안정한 평안, 직급이 높아져서 안정한 평안, 문제가 없어져서 안정한 평안, 그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까? 그 평안은요, 바윗돌을 치워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평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주어져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냥 스무스하게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내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넉넉히 이겨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게 문제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수위 저 밑에 바윗돌이 아무리 큰 게 있어봐야 배는 문제없이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평안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아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평안이 나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높은 은혜의 수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이겨내는 평안입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맨날 졸고 자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산을 내려오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